보실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 있고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주님을 따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별히 갈릴리의 어부 출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을 따르니라.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여러분, 올해의 표어가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그 표현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더불어 우리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더욱 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더욱 알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죠. 때로는 주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몸부림이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이해를 가져오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은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갈릴리에서 어부, 그물질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너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예, 주님을 따르지요 하고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22절의 말씀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버려두고, 그 당시에 배가 있다는 얘기는 선주거든요. 선주. 많은 소유를 버리고 더군다나 그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너 나 따라가자, 나랑 한번 큰일을 도모해보자, 그럽시다 하고선 아버지를 버리고 따라간다. 나쁜 놈. 나쁜 놈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따라갔네? 난 따라갈 자신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다 버리고 쫓아갔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 이야기가 있기 전에 사실은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을 보지만 마태복음과 더불어서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긴 4권의 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관점으로만 보면 한 방향으로만 보이는 것이지만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다각도에서 그리고 분석적으로 그리고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그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해는 달라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아하, 그렇구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미 그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선택한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어느 누군가는 믿어볼까 말까, 이거 믿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있기는 한 거야 없는 거야, 그래 예수님 참 좋은 분인 것 같은데, 그래 예수님 내가 믿을 마음이 있어. 그런데 믿을 마음이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전폭적으로 따라갈 마음까지는 아직 아닌데 라는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분들은 그러면 결단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해서냐?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이와 같은 주님의 부르심에 너 나 따라갈래? 그래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의 자리에 서기까지 사실은 우리는 마태복음을 지금 보면서 순서대로 보면서 마태복음 앞부분에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초기에 너 나 따라와 라고 하는 부름에 응답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쉽게 이렇게 따라가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냥 앞으로 줄여서 제자들 혹은 베드로라고 제가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만나주신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요한복음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나중에 누가복음을 보면 시간적으로는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꼬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물을 씻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간이 밤샌 시간, 아침 시간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10시에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 그 유대인의 시간 10시는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4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의 사건이 아닌데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장면까지 살폈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실제적으로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픽업하시는 장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후에 사이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들이 이제 마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들을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보면 하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다시 예수님을 또 보게 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보라고 했냐면 자기 제자들한테. 자기 제자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언급된 이름이 하나 있는데 안드레라는 이름이 언급이 돼요.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갑니다.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세례 요한을 원래 따라다녔었는데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와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드레가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요한복음 1장 뒷부분에 보면 자기 형이라고 할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형님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해서 베드로가 쫄래쫄래 따라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는 앞으로 게바라고 부를 것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장차 게바라 불리리라. 게바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헬라식으로 이야기하면 베드로, 페트로스, 반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중에 가서 공부할 때 우리는 확인하겠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반석 위에 세웠다라는 표현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석이라는 이름이 베드로에게 주어지는데 그 장면에서 그 장면의 시간대가 오후 4시 그리고
앞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뭐 빌립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하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야기. 그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기억하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 첫 번째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예전에 만났는데 너 앞으로 개발하고 할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싶은 마음에 사실은 살짝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니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제자들 무리에는 베드로도 포함이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자들이 믿었더라. 그런데 그게 첫 번째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적들이, 이 갈릴리 가나에서의 표적 이후에 예수님의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으로만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오늘 4장 18절의 말씀을 보았지만, 우리가 중간에 건너뛴 1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이 갈릴리 지역에서 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실제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과 대조를 이루는 게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5장의 앞부분인 누가복음 4장에 우리가 지금 건너뛰고 있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4장에 이제 꽉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누가복음 4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나중에 사실은 8장에 나오거든요. 8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4장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에 가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너 따라올래? 예,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속에서 너 따라오라, 나를 따라와라, 예,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경험들 속에서 제자들, 바꿔 베드로는 사실은 심사숙고한 것입니다. 오랜 숙고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에게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었던 과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에는 그냥 생략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이 왜 그것을 생략했나 싶은 생각이 제게 들어서 고민하다가 번뜩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지금 처음 사역에 제자들을 픽업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지상명령,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 텐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지상명령이죠. 가장 큰 위대한 명령입니다. 제자 삼아라. 마태복음의 요청은 그거죠. 제자 삼아라.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예수님은 제자 삼는 일을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다. 그 이야기로 지금 하는 느낌을 저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가 되어지는 과정 이전에 이미 제자들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도 참여했었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전까지,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이전에는 제자들이 파트타임 제자 간혹 예수님한테도 갔다가 자기 집에도 갔다가 자기 생업도 하다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집에서 살다가 한번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다시 집에 가서 은혜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런 느낌? 그러다가 이 마태복음 4장 18절 이후에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전폭적으로 예수님께 의탁되어진 사건,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사실은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임계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계점은 꽉 찼다가 넘어가는 그 타이밍, 그 순간, 그 포인트를 이야기합니다. 물에 이렇게 물을 끓이기 위해서 불을 지피면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임계점을 딱 차고 넘어가면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것이죠. 액체가 기체로 완전히 변모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임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포인트, 그 지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비상한 종교적인 체험을 했을 때 그것을 문지방을 넘어가는 경험이다. 문지방을 넘는 경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문지방 하나를 두고 방과 마루가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문턱이라고 하는 턱이 있었는데 요즘은 집들이 다 턱을 없애가지고 저희 집도 아주 얇은 띠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어쨌거나 그 띠를 하나를 두고 안방, 거실이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 그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건이 삶의 임계점, 그 문지방을 넘어서는 놀라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인 경험이요. 그들의 삶이 180도 뒤바뀌어지는 지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전까지의 삶과 이 사건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마치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것처럼 오늘 베드로 또 제자들 그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나는 이런 결단이 없어 라고 하는 분들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이,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여러분이 문득문득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그 순간이 이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군부를 주님이 떼고 있는 중이고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은 달라진 삶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한순간 우리에게 헌신과 결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과 대조가 되어지는, 대꾸가 되어지는 누가복음의 이야기로 오늘 사실 제가 말씀을 끌어갈까 하는데요.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마태복음보다 훨씬 자세히 오늘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 바다를 다른 표현으로 게네사렛 호수라고 표현을 했고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 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 같은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였냐면 아침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알 수 있는 것이 베드로가 나중에 표현하기를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밤이 새고 동이 터오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밤이 새도록 그래서 아침 시간이에요. 아침. 해가 동틀려. 아침 시간인데 재밌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침인데 이른 아침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이렇게 한적하게 나가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가시니까.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수많은 능력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시작해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하는
등등의 수많은 능력들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 말씀을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서 내가 이런 기적을, 이 가버나움 땅에서 행했던 기적을 차라리 그 이방 나라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실 만큼 예수님은 이미 많은 기적들을 행해 오신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을 이 갈릴리 바다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니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마침 눈을 들어보니 해변가에 배 두 척이 있었답니다. 그 두 척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는 베드로와 안드레, 또 하나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인 것이죠. 그 가운데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부탁해요. 배를 조금 띄워다오. 그래서 띄웁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 사이가 떨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너무 바짝 붙어 있으면 설교하기 힘들거든요.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셔서 배를 강단 삼아 설교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뒤에서 불어오는 해풍이 저 멀리까지 목소리가 전달되는데 도움을 줬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그런 얘기는 없는데 마음속에는 그런 게 쌓여 있는 거죠. 지금은 아침입니다. 물고기 잡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미 틀렸어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냥 어느 순간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베드로가 미쳤나? 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나름대로 스승님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생업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밤새도록 합니다. 여러분, 잘 되는 그물질은 할만해요. 전 낚시를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인생의 첫 낚시는 밤을 새도록 수많은 릴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저는 그 이후로 낚시는 제 인생에서 지워버렸어요. 낚시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낚시를 제가 좀 안 좋아하지만 잘 잡히는 낚시가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바지락 같은 거 주스러 가면, 꼬막 같은 거 주스러 가면 저는 그런 거 너무 싫어해요. 귀찮고 가기 싫고. 그러면 그거 가자고 하면 왜 이런 데를 가자고 하냐고 하는데 막상 가서 또 땅 파다가 몇 개 나오면 이거 하면서 잡히는 재미에 한해입니다. 잡히면 재밌어요. 근데 안 잡히면 재미없거든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안 잡히니까 이제 그만하자. 밤 12시쯤 에이 늦었다 이제 틀렸다 그만하자. 그런데 지금 밤 새도록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성실해서겠지만 둘째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물고기를 못 잡아가면 내 새끼들이 굶는다. 내 가족들이 어려움에 겪는다. 못 그만두는 것이죠. 그만큼 베드로는 자기 생업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결정입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예수님이 능력도 나타내시네? 예수님 말씀은 새로운데? 라는 생각들이 있었고 예수님에게 마음을 조금씩 빼앗기는 과정들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아직 그의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길 의도가 안 생긴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의도적으로 그 마음을 막아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청하는 그 순간 베드로는 누가복음의 표현을 보면 베드로와 그 어부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 느낌에는 그래요. 외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옆에 와 있는데 모르는 척하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다가가서 베드로 안녕 잘 지냈어? 밤에 애썼네? 나 부탁했는데 배 좀 빌려줘.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그물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 순간 가장 가까운 옆자리에서 그 배에 함께 올라탄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까지 행하신 일들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계속같이 군불 떼듯이 쌓여오고 쌓여오고 쌓여오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상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내 오랜 어부의 숙련된 생각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배를 몰고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많은 고기가 잡혔고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혀서 다른 동료들을 불러서 그 물고기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몇 마리가 잡혔을까요? 153마리? 아닙니다. 이건 나중 얘기예요. 그냥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인 베드로에게 있어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얘기는 기쁜 일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는 많은 물고기에 잠시 가 있던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권능을, 예수님의 위엄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그가 봅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이제 자기에게로 옮겨집니다. 나를 보니 나는 무력한 자. 내 경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와 애씀으로 내 인생을 일궈내고 내게 속한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결국은 실패해버린 나의 삶.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나를 떠나가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거룩을 본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나는 설 수 없는, 그 앞에 다가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가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 육지에 계신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 앞에 엎드려 이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를 떠나라고 말하지만 베드로는 완전히 예수님께 매료된 것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예수님을 밀어내는 두려운 마음, 나는 죄인이니까 그 거룩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밀어내는 마음이 한켠 베드로에게 있지만 이 거룩하시고 참되신 예수님 앞에, 이 권능의 예수님 앞에 이제는, 이전까지는 부분적으로 그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다면 완전히 이제는 그 예수님께 그 마음이 매료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쓴 말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대척점에 있는 이야기 같은데 그 말이 함께 쓰여지는 단어가 경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두려운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 자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로, 사랑과 공평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하는 그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두려움의 마음이 있어서 주님 나를 떠나가십시오 말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 그에 대한 매료됨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님 나를 떠나시라 했지만 베드로는 주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고 싶은 마음이 비로소 완전히 그에게 생겨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삶의 임계점, 신앙의 임계점의 사건입니다. 그 이전에도 예수님은 계속같이 베드로의 삶 속에 그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시고 문제 있는 자리에 찾아가시고 때로는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때로는 베드로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너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예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이런 사건들이 다 이 배경 속에 이 이야기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다면 야 너는 이제 나를 따라와라.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앞에 새로운 소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콜링. 이전에도 예수님은 어쩌면 베드로를 계속 불러봤겠지만 지금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부름은 똑같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이전에 베드로는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를 잡아서 어떻게 했느냐? 죽였습니다. 먹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그러나 사람을 낚는 어부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느냐? 아닙니다. 살립니다.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낚습니다. 생명을 죽여서 내 생명을 보존하던 삶이 생명을 살리는 삶에 더군다나 물고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그가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의 바다를 떠밀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희망의 폭으로 안내하는 일을 오늘 베드로가 맡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생명된 일에 저와 여러분을 소명,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라는 직업이라는 표현, 직업이죠. 네. 목사라는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저도 베드로의 이 마음을 조금은 압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 목사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연말을 보내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비롯해서 신년 예배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제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받잖아요. 저는 그 순간마다 너무 떨립니다. 가슴이 떨립니다. 제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기도를 받겠다고 죄송한 표현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제 앞에 서서 저 뒤까지 오랜 동안 기다리는 그 줄을 서서 제 앞에 와서 기도를 받겠다고 하는 그게 저한테는 너무 떨리는 일입니다.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생명된 일에 저를 부르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성경의 묘사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야고보와 안드레가 배와 아비를 버려두고 누가복음의 표현으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베드로는 혹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릴 만큼의 결단에 이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듭 그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거듭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고 거듭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열어가시고 그리고 이 임계점에 이르는 상황으로 주님은 계속같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연출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일들은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같이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고 주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글쎄요. 제가 주님을 인정은 하지만 아직까지는 모든 것을 버릴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 앞에 그 부르심이 있을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그 순간이 있을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것은 우리에게도 이 영적 결단이 있고 예수를 모든 것을 버리고도 따라가겠다는 이 결단이 서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한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그렇게 해보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주님의 권능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입술로는 나를 멀리하라 말하지만 내 온 마음은 그분에게 매료되어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 순간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 경험, 내 오랜 지식, 내 삶의 이야기들 속에서는 그 일은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여러분에게 계속같이 설득해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어느 날 한 번은 어느 순간 한순간은 한번 그렇게 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을, 능력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리라.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의 길에 함께 한다는 것이고 주님의 그 길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나 같은 자를 주님의 길벗으로 삼으신다니, 나 같은 자를 이 귀한 일을 더불어 함께 감당하게 하신다니, 나 같은 자를 통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 방황하는 인생들을 희망의 폭으로 이끌어가는 생명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니.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부담과 어려운 요청이 아니라 특권 중에 특권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때가 반드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열어가게 하시고 또 결정적인 순간 주님의 부르심 앞에 때가 찼을 때에 아멘, 예,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서게 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로 하여금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이 제자들처럼 기꺼이 순종하고 따라가길 결단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로 하여금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맡겨주신 사명, 이 제자됨의 길이, 이 생명된 길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내 삶 가운데 채우고 예수의 생명된 사역에 동참한다는 이와 같은 놀라운 기쁨과 은혜됨의 마음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